6절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여러분, 바다가 유리같이 참참할 수가 있나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 고통이 끝이 나지 않은 출렁이는 바다입니다. 요란스러운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바다는 이제는 조용하고 고요한 바다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가자마자 하나님 보좌 앞에 고요한 유리 같은 바다를 보고 이제는 인생의 고해가 끝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아 잘 이끌어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도다. 세상의 시달림이 다 끝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다가 조용해. 유리 같은 바다입니다. 조용합니다. 세상 풍파가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세상 풍파가 많고 고해가 많습니다. 하루도 잠잘 날이 없었는데 이제는 유리같이 조용하게 됐습니다. 세상 걱정 없고. 그리고 보니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있어 앞뒤에 가득한 것은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지키는 거룩한 서랍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1장에도 보면은 에스겔서에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모시고 운행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또 이사야가 기도할 때 보니까 환상 가운데 보좌에 하나님이 높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 주위에 네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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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의 그 영광이 천지에 충만하다 말을 했습니다. 이 서랍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서랍천사는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서랍천사. 그런데 이 천사는 6날개가 있어. 그래서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온 천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이 천사로서 앞뒤에 눈이 가득한 것은 눈은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천지를 살피는, 온 천지 만물을 살피는 일은 하나님의 보좌를 하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세계 사항을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눈이 가득해요. 온 천지에 하나도 피할 곳이 없이 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런데 이 생물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한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산중왕 아닙니까?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다는 왕됨을 끊임없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을 말하는 이 마태복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네 생물을 성경으로 비유한다면은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표시하는 마태복음입니다. 둘째는 소와 같은데 소는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역사하는 기적을 전부 기록했어요. 주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소는 바로 예수님의 일하시는 종됨을 표시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인생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합니다. 소는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는 사람의 얼굴을 말했는데 사람의 얼굴은 바로 예수님의 인자되심과 인성을 표시하는 것인데 누가복음을 표시합니다. 누가복음은 주로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론이
많은 철학적인 헬라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넷째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됨을 표시하는, 독수리는 하늘로 나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표시하는데, 이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표시합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온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요한복음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수리죠. 이래서 여기에 보좌에 모시고 있는 네 생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에요. 예수님은 일하시는 종으로서의 주님께서 고생하셨고, 예수님은 인자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이 그리스도의 네 가지 성품을 이 서랍천사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서랍천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표시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은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이 서랍천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자 같은 예수님, 소같이 일하는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 모습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서랍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십시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런데 이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다. 각각 날개가 6개 있어요. 그러니 이 6 날개를 펄떡이면서, 그 에스겔서 보면 이 날개가 펄떡이면 큰 우레소리가 듣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줄. 그 전에는 언제입니까? 영원무궁한 옛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고 장차 또 이 땅에 오십니다.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 가서 물었습니다. 어거스틴 선생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짓기 전에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너같이 이심이 많은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것 이외에는 모릅니다.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계시된 그것만 알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전에는 뭐라고 계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보니까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 벌써 천지와 만물이 생기기 전에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다 보았을까요? 영원 전에. 그리고 이미 태어나기 전에 아시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아주 그냥 몸에 소름이 끼칠 즉 하나님은 그렇게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여러분께서 천사처럼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꾸 쓸데없는 잔소리 많이 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1시간, 2시간 그래도 좋아요. 많은 말을 중언부언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한 예배와 찬송을 주님께서 기쁘게 바라시기 때문에, 이게 천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말 안 했어요.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혹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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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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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말로 깊은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참된 예배지. 그냥 말만 아유 변사처럼 막 늘어놓습니다. 막 지가 책임도 못 질 말을 다 해요. 책임도 못 지고 주워 담지도 못할 말을 그냥 막 늘어놓습니다. 그럼 그거는 죽은 부분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마음에 진실하고 참된 마음을 단순한 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일반 기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 고쳐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왜 다른 말 많이 해요? 병 낫게 해 주옵소서. 병 낫게 해 주옵소서. 병 낫게 해 주옵소서. 병 낫게 하옵소서. 병 낫게 하옵소서. 병 낫게 하옵소서. 자기가 원하는 그 단순한 말을 하라고. 구원시켜달라면 구원시켜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복을 달라면 자꾸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단순하게 주님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와 찬송도 복잡한 말 하지 마라. 대표 기도할 때 그때는 아주 좋은 말로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냥 단순한 말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을 이미 환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오늘 또 주의 종 한 사람이 내게 왔어. 돈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합니다. 충성을 다하겠다니, 온갖 어려운 일이면 내가 다 걸머지겠다니, 내가 희생하겠다니.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잔소리 말고 뭐 때문에 왔나? 왜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결국엔 돈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야지. 잔소리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잔소리하는 건 하나님 귀찮습니다. 자꾸 잔소리하시면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 잔소리하지 말고. 뭐 원하냐?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을 대로 될지어다. 무슨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귀찮다고. 주님이 귀찮게 했어요. 그 다음 9절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시도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자 보십시다. 9절요. 그 생물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서랍천사들이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모든 존귀를 돌리고 모든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세시도록 사시는 이에게 다 돌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은 그걸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영광 받으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면 몰라도 세상에서 사람에게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영광 받을 때 가장 두렵습니다. 박수 치고 저는 해외 선교를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소개할 때 거창스럽게 소개합니다. 그때는 간이 요것만 하겠어요. 송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도 않는데 위대한 종이요, 세계적인 종이요, 세계 최대의 교회 목사요, 어떠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뒤에 앉아가지고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저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죄악투성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구원받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 영광을 하나님 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존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뭘 존귀하나요? 흙에서 일어난 사람이 무엇 존귀가 있어요? 존귀한 것은 하나님만 존귀하시죠.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존귀하고 감사도 하나님이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받을 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 것 가지고 누구 나눠주면 감사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주므로 감사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무엇 자랑할 것입니까? 자랑할 것 없어요. 이러므로 하나님 주위에 둘러싸이는 이 생물들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새도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 생물의 예배와 함께 24장로들의 예배가 있습니다. 24장로들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 예배입니다. 그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모두 다 보좌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걸 24장로들이 대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 면류관을 다 벗어가지고서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면류관 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흔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하나님께 받아주십시오. 그때는 우리들도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11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란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고 합당하지. 왜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은 모든 세계를 친히 지으시고 인생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란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은 수많은 별들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대, 열대, 온대, 한대, 취한 모든 우리 지구상의 만물이 그대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 지구를 오염시켰고 이 세계를 오염시켰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그대로 있어요. 지구도 그대로 있고 모든 만드신 하나님의 만물의 자연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우리가 오염시켜서 불로 태우기도 하고 많은 동식물들을 죽이기도 하고 낭패를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직 궁창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 안 했습니다. 장차 마귀가 와서 그것을 점령하여 온갖 파괴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창 지으시고는 하늘을 지으시고는 보기에 좋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지를 지으시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 나게 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죠.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죠. 짐승들 모든 동물들 지으시고 곤충들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했죠. 나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심히 좋았어. 좋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좋은 세계를 지었어. 오직 이 좋은 세계가 이렇게 부패하고 처참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마귀와 함께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망으로 꽉 들어 차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당하는 세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귀와 짝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늘 부패한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죠. 이런 죽은 부패하고 파괴된 세상을 건지려고 우리 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에 기감이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빛이 생기고 질서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이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는 이 파괴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와 계시고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이 어두움에서 빛을, 무질서에서 질서를, 죽음에서 생명을, 추에서 아름다움을, 가난에서 부요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부적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의지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고 질서를 주고 생명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풍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동안에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강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주위의 흑암을 다 제하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고 장차 주님 오신 날에는 이것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주에 계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매일같이 그냥 흙만 바라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인간의 탐욕으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죽어서 지우고 떨어지는 인생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땅에 하나님 없이 태어나 사는 사람이 도대체 삶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나가 버리면 꿈에 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거기에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너희 정말 매일매일 사는 것이 뭐냐? 무엇이 참 사는 것이며 무엇이 진실한 행복인가? 모릅니다. 뭐 우리가 더 자동차를 탔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 전화를 사용한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해졌나요? 옛날에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전화도 전신도 없을 때도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삶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청량합니까? 삶의 질은 우리가 양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볼 수 없지 않아요. 정말 인간이 사는 게 뭡니까? 그거 아무 대답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뭐냐?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하시는 아버지를 섬기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삶의 의미도 주시고 가치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아버지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이지 아버지 없이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다 가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아버지를 알고 이 큰 소망을 얻었다는 것 이것 형언할 수 없는 부귀를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 벼슬을 해도 이만한 벼슬이 없고 세상에 복을 받아도 이만한 복이 없고 성공을 해도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제 장차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은 이 장면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부활하여 올라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을 고하는 것이다 앓는 것이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살 것인데 꿈같은 영광이지요.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날이 얼마 안 있어 다가올 테니까 믿음을 굳세게 잡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은 이제는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건져주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후보자들로서 씩씩하게 하나님 사업을 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